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많이 고생스러우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말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여호수아 18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길갈에 있었던 여호와의 회막을 실로로 옮겨서 그곳에 세웠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개 지파가 여전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뽑아라. 그 21명을 보내서 내가 땅을 그려오도록 하고 그 땅을 그려오면 이제 제비를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선발된 이들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책에 그려왔고 여호수아는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9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6지파, 지난주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이제 얻은 것을 전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자손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땅을 얻게 된 이유를 9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자손이요 사해 서편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넓은 땅이 사실 유다 자손에게는 조금 많은 겁니다. 반면에 또 시므온 자손은 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그 시므온 자손의 땅을 유다 자손의 땅 중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 봐왔습니다만 유다 자손 땅 가운데에 동그랗게 시므온 자손이 땅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자손은 그래서 이제 그 시므온 자손이 그 땅을 그렇게 얻게 되는데 이 유다 자손이요 그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우리 땅에서 땅을 줍니까?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이 얻게 된 땅 중에 일부를 그냥 기꺼이 내줍니다. 그래서 시므온 자손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16절 내용은요 스불론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을 전합니다. 자, 이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북부 내륙 지방의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제가 이걸 지도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지도를 준비해도 뭐 복잡하겠다 싶어서 사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자, 이 갈릴리 북부 내륙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와 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와 이제 경계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스불론 지파는 이 갈릴리 호수하고 지중해 사이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륙 지방이긴 했지만 이 갈릴리와 지중해를 잇는 그 중간에 딱 있다 보니까 이 교통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는 얘기는 무역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됐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그렇게 땅을 얻게 되었고요. 또 이어서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사갈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동쪽으로는 요단강, 또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 그리고 남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와 이렇게 이제 북으로는 납달리 지파와 이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 평야 일부를 비롯해서 기름진 농경지를 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가 지중해 연안부터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비옥한 농경지를 땅으로 분배를 받아서 이들은 이제 주로 농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아셀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동쪽으로는 납달리 지파, 서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당시에 대해라고 했던 이 지중해와 이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길쭉한 해변 평야를 쭉 이제 다 차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무역과 대외 교류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32절부터 이제 39절에 납달리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납달리 지파는 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갈릴리로 흘러오는 그 시내를 넘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와 이제 경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남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또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은 연중 내내 헐몬산이 굉장히 높아요. 해발이 2,800 몇 미터인가 그래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헐몬산은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시때때로 이 헐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도 많이 내리고, 또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물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연중 내내 흘러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물이 풍부했다는 얘기는 땅도 비옥하고 기름져서 소출을 많이 내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단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절부터 48절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근데 오늘은 저희가 좀 이 단지파 얘기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본래 단지파가 가장 처음에 얻은 지역은 46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절부터 46절. 단지파는 동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마주하고, 남으로는 유다 지파와 경계를 마주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었고, 해안가의 평지 특성상 많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실 이 단지파가 얻은 땅이 굉장히 좋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남쪽에 이 단지파가 이제 지중해 연안 남쪽에 블레셋 지파와 블레셋 사람들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을 다 밀어내지를 못합니다. 밀어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단지파가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일부가요,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북쪽으로 이동해서 저 북쪽 아주 먼 데까지 갑니다. 그 헐몬산 바로 아랫자락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레셈이라고 하는 곳을 치고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47절, 48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 사람들이 이 지금 아모리 족속하고 블레셋 족속을 밀어내려고 내려오면 못 내려오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막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단 자손 600명이 이동을 해요. 단 자손 600명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갑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갈 때에 거기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자기네 집에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 사람을 하나를 데려다가요. 레위 사람 누군지 아시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레위 사람을 하나를 데려다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돈을 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성도 하나가 자기네 집에 불상 갖다 놓고 그거를 섬기는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목사를 하나 불러다가 내가 돈을 줄 테니 좀 잘 섬겨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여기 단지파 중에 600명, 이게 누구만 600명이냐면 칼 쓰고 전투할 수 있는 사람 600명입니다. 남자만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까지 다 치면 적어도 뭐 한 2,000명에서 2,500~6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한 겁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그 에브라임에서 미간의 집에 있던 그 우상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아요. 탈취해.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빼앗아 가지고 거기 있던 그 레위 사람 데리고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의 땅을 또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 48절에서 레셈을 48절이었나요? 예. 50절이군요. 아니요, 죄송해요. 47절. 레셈을 칼로 치고 그곳을 찾아였다라고 하는 그 레셈이라고 하는 곳에 단으로 이름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어떤 지도들은요, 단지파가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간에도 하나 있고 이스라엘 북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있는 지도를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원래 주신 땅, 그 기업을 버리고 벗어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결국은 이 단지파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싹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갔을까요? 한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때 이 단지파가 전부 다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한반도에 도착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이라고 하는 그게 거기서 얘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쓴 소설이에요. 소설은 사실이다 아니다? 네, 아니다. 근데 마치 그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르친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예, 단지파와 우리 한민족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은요, 여러분들 데려다 놓고요, 제가 엉뚱한 소리에도 모르면 금방 이단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단지파가 그렇게 해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을 딱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49절에서 50절 내용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언제였어요? 기업으로 땅 나누기를 마치고, 기업의 땅 나누기를 모두 마친 후에야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 땅 중에서 딥낫세라를 얻었고 그것에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이후에 자신들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넘버 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넘버 원이었어요. 말하자면, 자, 그런 여호수아가 자신이 기업으로 얻을 땅을 미리 선점을 한다. 그러니까 땅을 미리 나누어 주기 전에, 자, 내가 먼저 이 땅을 차지할게. 이렇게 하면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그래도 반대할 사람 없어요. 왜? 지도자니까, 우리 지도자니까. 그때 당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의 회막 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배가 다 끝난 후에 비로소 자신의 기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욕심을 먼저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할 것, 내 것을 먼저 선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은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일이 이제 다 마감이 됐어요.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어디? 실로 회막 앞. 거기에 누가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래서 이 땅을 나누는 일이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사람들끼리 회의를 해서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얻게 되었다. 그래서 땅을 나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해서 일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굉장히 짧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짧은 말로 그냥 정리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행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한 차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밟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졌고요. 결국은 출애굽하고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후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대략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대략 4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훨씬 뛰어넘은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져요. 이런 약속들 있잖아요. 밥 한 번 먹지? 이런 약속해요. 아우,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그래,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 번 먹자. 언제 만나서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된 거는 그냥 의례,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좀 자세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한 번 먹지? 이러면 언제 내가 전화할게. 날짜까지 정해서 내가 며칠 날 전화할게. 몇 시쯤 전화할게. 그렇게 해서 정말 약속이 돼야만 밥을 먹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안 먹습니다. 약속이요, 길어지면, 오래되면 약속한 사람들도 포기하고 약속한 본래 주체자도 포기해요. 근데 500년이 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걸 굳이 그 후대까지 가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을 보면 또 각 지파에게 딱 맞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모자라는 것 기도해요. 나한테 없는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게 없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어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없는 걸 기도해요. 그리고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없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채워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에 내가 이번에 좀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는데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겁니다. 우리 눈에 모자라는 것을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먼저 볼 것이냐, 이건 큰 차이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막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풍요로운 재산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가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가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귀한 것들은 접어두고 자꾸 뭘 찾아요? 없는 걸 찾아. 하나님, 이 없는 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그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을 채워주셔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조금 덥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그때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믿고 있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조바심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내 때에는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는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이 구원의 문제는 내일 이루어져도 돼? 아니요. 모레 이루어져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 이것은 시간을 길게 두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굳이 내 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요, 꼭 자녀들에게 뭔가 많은 걸 물려주고 싶어 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들 몫은 지들이 알아서 벌어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네. 뭐 물려줘봐야 소용없습니다. 고마워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좀 길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당대의 언약이 성취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산고백교회를 보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제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이 지금 제가 목회하는 이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바라겠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또 우리 다음 후임자가 와서 제 다음 후임자가 와서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이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좋다. 길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 세대에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다음 세대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고백교에 속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자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저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